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곁에서 늘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에 표현되는 껍데기와 같은 것. 그렇다면 그 속에 내부를 꽉 채우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신앙생활을 꽉 채우는 것이 뭘까 할 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가 문득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하는 말씀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독특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내더라 하는 말은 금방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한가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어제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분주한 일이 있으면 어제 해치우면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애쓴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움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입니다. 옛 우리 조상님들이 찬양 속에서 말했던 신망의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더란 말입니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입에 침이 마도록 자랑하는데 우리 정산교회 성도들은 유구무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정산교회 성도들도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 자랑이 가득 넘쳐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삶에 더 정진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이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 독특한 특징들은 내 삶의 형태를 만들고 규모를 만들어냅니다. 그 삶을 오늘 제목과 연결시켜보면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해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 들어가다 보니까 참 우리 주님 피식 웃게 하는 표현이 먼저 등장해요. 왜냐? 대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무겁게 느껴지고 힘에 겹게 느껴질까 봐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절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확실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거예요. 엑기스를 뽑아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끝부분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속한, 육신, 특히 육신 하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해 보면 육신은 물체적인 거잖아요. 곧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수량적이고 물량적이고 형태를 가진 육신의 것,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대한 정욕,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욕구, 그것을 제어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묵상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능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예요. 본능적인 욕구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배부르면 어디 기대고 싶고, 기대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신앙으로 재해석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지 않으면, 그냥 내 삶의 자리에 떡하니 차를 펴고 눕습니다. 그러면 스르르 그 영이 잠들게 되지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그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본능적인 게 사로잡혀서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을, 더더군다나 신앙의 삶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위대한 거다.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일 앞에 주여 하게 만드는 그 감각,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따지듯이 지금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구별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재현시켜 나가는 지름길이 여기 있다 믿어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꼭 교회 생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특징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힘에 빠질 때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복강나루에서 씨름하는 야곱처럼 때로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어떤 영성을 가진 곳에 기도를 힘써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는 환경은 세상입니다. 세상. 생존 경쟁이 피 터지고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어떤 때는 동물보다도 더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 삶의 터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같이 거기서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선하게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말을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한 선자니까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라, 이 얘기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한 발짝 더 내딛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때 그 의미를 밝히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리구나 를 깨닫게 돼. 왜냐하면 진, 선, 미 또는 우리가 말하는 거룩, 그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마셔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아무 말소리도 않고 가만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거룩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착할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착하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돕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가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선이 된다면 결국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 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기쁠 때 기독교인들의 함정은 그것인 것 같아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슬픈 일 앞에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실이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거기에 휩싸여 살면서 이 감정에 휘둘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어렵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면 틀림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신앙생활, 교회를
예전에 그런 봤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 흉보고, 뭐 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끝내 이기면, 야, 너 그때 멋있었어? 신앙이 결단을 하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너 그때 멋있었어? 신앙이 결단을 내 모습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소리도 들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적인 삶,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복해제에서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는 사람들 눈으로 신앙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저 사람 뭐 기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 정신병자 같아. 근데 그 본인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우리 성도들의 얘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이럴 정도의 기쁨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 태도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참,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없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싱글싱글 그래요. 난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구별된 삶을 규정하는 또 하나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전에 성경은 순복이라고 됐더라고요. 오히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게 해석된 말인 것 같더라고요. 순복,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앞에서 복종하는 태도. 그 태도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잣대로 판단해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복하라.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마음속에 설정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가서 더욱 본격적으로 구별된 삶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는 전체적으로 확장된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16절, 17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 너희에게 다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하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첫 번째, 무사람을 공경하라. 77절에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형제들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도 귀하게 여기지 못한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우영수로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단순히 그런 정도 사랑하며.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죄 지을까봐 안절부절해요.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일까? 제대로 된 믿음일까? 지금 나는 스스로의 착각 속의 믿음이라고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은 아닐까? 계속 자기 검증을 해요. 옛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장가, 맹장가, 그 사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을 하든지, 하루에 저는 그런데 그것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루에 3가지씩만 반성할 수만 있다면, 야, 삶이 멋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간혹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검할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데서 나오더라.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답답한 일 왜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겨내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더욱 주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왕을 존대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성경. 권력, 부정한 것 모릅니까? 다 알죠.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을. 목사님인들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참 목사님들이 위대한 것은 그래도 어떤 분들이야 뭐 정치적인 소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왜냐? 잘못된 것 몰라서 안나요? 자기 소신이 없어서 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 있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주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구별된 삶인데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또 혹시라도 더 있지는 않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본문에 이어서 4장 7절 이하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희미하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삶의 태도를 가져라 얘기입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은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근신이랍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곧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8절에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여기도 사랑이라는. 당연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으니 사랑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무튼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네 번째로는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세상에서는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 하고, 대접하려고 그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려고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내 얘기로 합시다, 우리 내 얘기로. 설교 들으면서 내 얘기는 이 소리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얘기만 듣기만 해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저는 묵사하면서 생각하다 괜히 피식피식 누가 볼까봐 겁난다니까요. 좋아서 웃음이 나와요. 좋아서. 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5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 4장 10절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가진 건강 주의 일 하라 하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님을 위해 쓰라 하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얘기는 꼭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을 위해 쓰라 하신 것인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찬양 헛부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1장부터 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서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드러나게 될 열매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는 삼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에서 끄집어냈다. 구원이잖아요. 구원. 끄집어냈다. 영생,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깊이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 대한 열매로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세상에서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너 이쪽으로 와. 주님이 멀리 쫙 떨어져 앉아 있으면 이쪽으로 와봐 해가지고 주님 곁에 딱 앉혀놓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